표적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하준 목사입니다. 오늘 5월 17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녹화를 하는데요. 오늘도 예배 평상시보다 지난주보다 조금 더 오셨어요.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것 같고 한 절반은 아직 조금 안 되지만 평상시보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래서 몇 주 안에는 다 예배 인원이나 모든 예배가 회복이 될 줄로 알고, 아직은 주일 중식이나 찬양대나 이런 건 아직 조금 더 교회 학교 개강이나 시간은 걸리겠지만, 우리 오늘 예배 시간에 광고 때도 얘기했지만 조급하지는 맙시다. 그러나 너무 오래 걸리지 않고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자, 찬송가 327장인데요. 자, 우리 찬송 꼭 집에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찬양하시고, 내일부터는 이렇게 1절이라도 좀 제가 부르려고 애를 쓸 테니까 여러분 오늘까지는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오늘 말씀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5월 17일 주일 말씀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읽으세요.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21절) 같이 있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재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도 율법 가운데 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어느 사회가, 어느 한 국가가 얼마나 공정한 사회인가, 얼마나 정의로운 사회인가를 판가름해주는 제일 중요한 척도가 사법이에요. 사법, 재판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고 사법제도가 공정하지 못하면 그 나라는 절대로 공정한 나라나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나 모든 다른 뭐 코로나 잡는 기술이나 뭐 여러 가지로 선진국의 대열에 이미 들어와 있지만 이 부분, 재판이나 사법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일들이 많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재판은 공정해야 된다, 정의로워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오늘 본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이 재판의 중요한 기준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재판의 공정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재판의 책임성입니다. 세 번째로는 재판에 있어서 거짓을 증언하는 자는 그만큼 책임이 크고 벌도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같이 연결을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굳이 구분을 했습니다만요.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졌다. 뭐 지금처럼 뭐 경찰이나 사법기관이나 뭐 이런 어떤 뭐 이게 이제 발달이 안 돼 있을 때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고발이죠. 그래서 자, 우리 동네 사는 아무개가 뭐 박아무개, 김아무개, 이아무개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뭐 아니면 뭐 간음을 했다, 도적질했다, 살인했다, 이렇게 고발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을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판하기 전에.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모든 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한 증인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건 뭐 얼마든지 그게 왜곡될 수 있고 개인적인 원한 관계에서 저 사람을 해코지 할 수 있으니까 한 사람으로는 안 되고 최소한 2명이나 3명의 증인이 있어야만 한다. 이건 이제 재판의 공정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정성에 있어서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은 만일 어떤 개인적인 사감을 가지고 위증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위증의 어떤 논란이 일어난다면은 두 사람 쌍방이 하나님 앞에 나가 그 당시 제사장과 재판관 앞에 서라. 재판관이 자세히 조사해서 그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해서 형제를 모함한 것이 밝혀진다면, 분명하게 판정이 된다면, 이것도 이제 조심해야죠. 판정이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도록 오늘 말씀은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연결이 되고, 사실 1, 2, 3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재판의 공정성, 책임성, 그 책임은 크다는 건데, 그 형제를 해하려고 꾀했던 19절에 그대로 그 사람에게 벌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야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런 짓을 안 하니까. 그래서요, 21절에 보면 그 사람 긍휼히 여기지 말고 그 사람은 아주 죄질이 나빠요. 예. 내가 살인, 도피성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살인도 종류가 있다고요. 내가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큰 죄라고요. 마찬가지로 남에 대해서 해치려고, 그 사람을 해하려고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은 정말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절대로 긍휼히 여기지 말고, 생명에는 생명으로, 또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에로, 손에는 손으로, 발로는 발. 그러니까 동형복수법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데요. 똑같은 원칙으로 그 사람한테 벌을 주라고 돼 있어요. 그만큼 그 거짓 증언은 나쁜 죄고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치 어떤 법전에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이 율법이 왜 신명기에 나오고 왜 중요하냐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을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신 그 땅에 살 때 그 땅에서는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섬기면 안 되는 건 최고의 원칙이고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공정한 재판, 그리고 어떤 그 공정함과 사회의 분위기와 질서를 해치는 이런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의 평화와 온전함과 공정함과 공의가 살아있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판사, 검사, 이런 어떤 법조인들 또는 경찰, 이런 분들도 이 말씀 잘 기억을 해야 되고, 지도자들도 잘 기억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모두는 여기서 중요한 정신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공평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교회도 법이 있어요. 헌법이 있고, 교회도 우리도 정관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요, 어떤 원칙과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것을 지켜가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덕과 질서를 세울 것인가도 잘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특별히 남을 의도적으로 해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나쁜 죄니까 그는 책임을 정확하게 물어야겠지만은, 어쨌든 그 사회가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 복 주시는 나라, 민족, 교회,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이 법의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또 우리 교단,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올바른 법의 정신이 세워지고 공정하고 공평하고 그리고 철저한 어떤 원칙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함께 이 질서와 법을 잘 지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주님, 이 나라의 공의와 질서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어떤 일로도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남을 해치거나 내 이익이나 감정 때문에 남에게 상처 주는 일 없게 해달라고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재판과 법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교단에도 아버지 하나님, 또 가정에도 하나님 온전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아버지 하나님 형평성을 아버지 하나님 실천해 가야겠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아버지 나 한 사람의 개인 감정이나 이익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나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우리 또 행복하게 웃는 얼굴로 만나겠습니다. 샬롬.